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편을 전부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쓰담쓰담 잘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해주셔서 우리 구약편을 전부 다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신약 우리 4권부터 우리 6권까지를 9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1권부터 3권까지는 뭐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로 사복음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신약의 두 번째 파트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즉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의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3달 동안 살펴볼 신약의 4권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즉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며 그 성령의 도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또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자들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도망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망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셨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한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천하신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은 또다시 트라우마에 빠져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고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할 원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예수님처럼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리더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소망 없고 절망에 빠진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을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영적 거인으로 변화될 날이 바로 이 날이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또 시기, 전해지기 시작했던 시기도 역시 이 날이었고 또 이 날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또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령이 왜 우리의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깊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특별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오순절이라는 사실, 오순절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맥추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약 교회의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는데 성령 강림일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 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소리가 그들에게 났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것은 생명과 호흡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듯이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생명과 호흡으로 임하셨다. 또한 불은 어떻습니까? 정결함과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죄악과 또 두려움을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다루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강격스러운 표현이 3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읽어볼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네, 그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는 달랐다는 거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소외되고 멸시당한 사람들,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던 그런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전원의 머리 위에 성령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도배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하고 또 전기를 공급할 때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공공기관에만 전기가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력망이 전국으로 깔린 지금 어떻습니까? 스위치만 켜면 어떤 가정이든지 산골짜기의 작은 방이든지 동일하게 환한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적인 전력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연결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과거의 실수나 현재 연약함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오실까? 그렇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꼭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은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여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발뺌했던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정확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의 그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과 성령의 완벽한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서 소리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요엘 선지자나 또 그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선포가 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보니까 듣는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말주변이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자의 닫힌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부 보조 선생님으로 생겼습니다. 가끔 선생님이 나오지 못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죠. 제가 월등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다 모든 교회가 안 되면 네가 해라, 네가 가르치고 그런 세대였어요. 그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막 계속 말하면 선생님까지 안 갑니다. 그냥 선배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네가 뭐 안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네 입에 넣어줄 것이다. 이런 말로 막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나 싶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떨려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부로 올라오고 저는 또 대학부에 가서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를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제가 일했던 또 말했던 그런 기억들을 보고 기억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만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듣는 사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면 사소하게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신다. 여러분들, 마치 스펀지는 마른 스펀지는 아무리 짜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푹 담가 놓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스펀지는 살짝만 거들어도 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또 부끄럽습니다. 또 교회 봉사하기도 어렵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영혼이 흠뻑 적셔지면 누가 나를 찌르기만 해도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개인의 영적 각성을 넘어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즉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언제나 이 교회의 탄생과 연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3천 명의 은혜를 받고 3천 명이 은혜를 받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들을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모인 믿음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을 나누며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명을 또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는 이렇게 초대교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교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기둥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과 성전과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게 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2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무거를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말하죠. 자, 그들은 자신의 집과 밭 재산을 팔아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시작했어요. 누군가 강제로 빼앗거나 누군가 강제로 해라라는 거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땅의 재물에 묶여있던 자신의 탐욕의 사슬들을 끊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흘러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감동합니다. 세상이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스러운 그 교회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마치 그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스트라는 많은 그런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플룻이나 트럼펫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음역대를 가진 수십 가지 악기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곳에 가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보의 주자가 딱 일어나죠. 라음을 삐 잡아주면 거기에 모든 악기들이 윙 하면서 막 잡다가 윙 하다가 지휘자가 탁 뒤집어 올리면 쫙 해지죠. 그 다음에 연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만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악기들이 각자 자기가 돋보이겠다고 마음대로 연주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소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지휘자를 바라보고 그의 지휘봉에 따라서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연주를 최선을 다할 때 그 소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교향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배경, 성격,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를 모실 때 그리고 복음이라는 오보의 라음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튜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이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불꽃처럼 생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음에 그런 은혜 받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합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우리 주안의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불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 교회 위에 거세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